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암송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여러분들의 입술 쳐다봤어요. 다윗이네요. 거의 다윗이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두 구절은 아마 다윗일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33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는 날 땅에 발붙이시고서는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유훈, 우리들에게 사명을 위탁하고 가신다 그래서 대위입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중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다 암송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되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크게요. 뭘 받아요? 권능. 권능이 뭐겠어요? 권세와 능력이죠. 권세는 뭐예요? 신분이에요. 왕자는 신분이 왕자니까 권세가 있어요. 거지 아들은 신분이 없어요. 그러니 권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을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권세일까요? 자,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다 앉으면서 먼저 기도했죠. 어떻게 했죠?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왕의 왕이 말하노라. 왕이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래요. 자,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왕자라. 왕의 딸을 뭐라고 불러요? 공주.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우리는 뭐예요? 왕자, 공주죠? 우리 옆에 남자 보는 왕자님, 여자 보는 공주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왜 나한테는 안 해요? 나도 왕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왕자이에요. 능은 뭐냐? 능력이죠. 자, 태권도 쓰는 사람들 여기 벽돌 10장 있어요. 팡 하면 깨져요. 나는 태권도를 안 하니까 손이 깨져요. 그렇게 10장을 깰 수 있는 실력, 무슨 능력이에요?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지. 그래서 권세와 능력은, 권능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국 왕은 영국 백성 6,500만 명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240개 나라를 다스려요. 족속 민족으로 하자면 24,000 민족을 다스려요. 중국도 56개 민족이 연합해서 중국 됐잖아요. 국가 하나 안에 그런 것처럼 24,000 종족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지금 세계 인구가 73억이니까 73억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만일에 우리 아버지가 새 나라만 다스리면 왕자 교육 받게 될 때에 어떻게 새 나라 사람들을 잘 살게 하다가 천국 보낼까 하는 왕자 교육을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240개 나라 24,000 민족 73억을 다스리니까 우리도 왕자 교육 받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240개 나라 사람들, 24,000 민족의 사람들, 73억을 아름답게 살게 하다가
천국을 보낼까 어떻게 보낼까 하는 왕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오늘이 바로 특별 왕자 교육 시간이에요. 아멘. 그런데 240개 나라를 요약을 하면 4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중심 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을 맞이하면 안성시와 경기도가 바로 예루살렘 선교지가 되지요. 그다음에 온 유다는 이스라엘 의미하나 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은 대한민국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 수도인데 주전 721년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 사람을 데리다가 피섞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인들이 야 너희들은 말이나 이게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피섞어버려서 잡종이 되어서 그리고 이방인이야 하고서 그때부터 천대했어요. 상종을 안 했대요. 개처럼 여기고 그리고 땅을 밟지도 않았대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거라고 말하는 소유린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게 고통 겪는 사람을 돕는 선교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 다음에 땅끝은 글자 그대로 온 세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복음화되면 그 다음에 유다로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라는 순서적 명령이 아니고요. 네 군데를 동시에 하라고는 동시적 명령이에요. 자, 뒤편 지금요, 시골교회 전도사님 한번 앉아 계시다. 그래 보여요. 그 전도사님 교회는 30명밖에 안 모여요. 그런데 30명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역 예루살렘 선교도 하고, 우리나라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세계까지 선교하느냐 말이죠. 어떻게 30명 가지고. 예수님은 왕이니까, 왕의 명령에 절대 명령에 절대 복종인 줄 알아요. 예수님 그러지만 형편상 30명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은 명령이지만 그러니 200명 될 때까지는 적어도 200명은 되어야 네 군데 선교지요. 200명 될 때까지는 예루살렘 선교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200명 될 때까지는 예수님의 명령 4분의 1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200명 될 때까지는 예수님 명령 4분의 3은 거역하겠습니다. 하는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선교를 돈으로 하는 줄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오직 뭐예요? 성령이죠. 크게 오직 뭐예요? 성령. 더 크게 오직 뭐예요? 성령. 성령이 마시면 뭘 받아요? 권능. 신분적으로 왕자 공주가 되지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지. 그래서 딱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타 문화권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문적인 용어로 선교사다, 선교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선교사란 말이나 사도란 말이 똑같이 무슨 말이냐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걸어오시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죠. 우리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안성제일교회는 아니에요? 다 있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선교사이에요. 그래서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되리라. 수동태예요. 왜?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오늘 저녁에 밥들 잡수셨어요?
예, 먹고 난 다음에 나는 밥 먹었으니 배가 불러야 한다. 배가 불러야 한다. 할 필요 없어요. 먹으면 저절로 불러요. 성령이 마시면 뭘 받아요? 물론 신분적으로 왕자 공주가 되지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니까 어때요? 마귀보다 잔인한 것이 없고 이 세상보다 살기 어려운 것이 없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태국에 선교 집회로 가는데 주일날 오후에 저녁 비행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누가 탔냐면 태국에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토요일 결혼한 쌍들, 주일 오전에 결혼한 쌍들이 잔뜩 쌌어요. 타가지고 막 처음 만났으니 이 신랑 신부 얼마나 좋겠어요. 키스하고 막 킥킥거리고 막 떠들고 막 좋아 죽겠는 것 같아요. 나는 쳐다보고 그랬죠. 고생길 헌하다. 왜 내가 그랬을까요? 인생을 살아보았으니까 얼마나 험난해요.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도 이기고 마귀보다 더 잔인한 거 없잖아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받았고 신분적으로 우리나라 왕자님 계시면 안성시장도 경기도 지사도 쩔쩔매요. 왕자님 앞에는요. 그 권세가 있지. 그리고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실력자지.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되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제주도에서 운전면허증 땄어요. 제주도에서도 할 수 있어요. 부산서도 할 수 있어요. 안성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 가면 국제면허증만 바꾸면 외국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태국에 계신 성령님이나 한국에 계신 성령님이나 5,000명 모인 교회 성령님이나 30명 모인 교회 성령님이나 똑같이 그 자격증은 같아요. 시골에 계신 운전면허증이나 성령님이나 도시에 계신 운전면허증이나 성령님이나 그래서 될 수밖에 없으니까 되리라. 문제는 성령 받았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한성제일교회 114년 역사 대단하네요. 정말로 대단한 교회니까 그래도 한번 제가 점검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안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 좀 하세요. 나는 주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내 주 때문에 죽었었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은 예수님 믿어 주 회개해 세례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그랬잖아요. 내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더니 술도 끊을 수 있는 힘도 성령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성장하고 시험도 이기고 그러려면 성령 힘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믿는다고는 그거 하나만 보시고 지금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타 지역에 가서 그리고 타 문화에서 가서 전할 때 전문적인 용어로 선교사지만 근본적인 뜻은 이 본질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선교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은 해유성교사 아니에요. 해유성 안 출.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이 왔었다면 예루살렘 선교사 벌써 됐잖아요. 온 유다 선교사 벌써 된 거거든요. 해외 나가면 그때 해외 선교사가 되는 거고 그런 것뿐이어서 본질적인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 누구를 보내겠어요? 성령님 받아야 보내지. 그냥 막 가면 되겠어요? 권세 가지고 가야 되고 능력 가지고 가면 벌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계시다 하게 된 사람은요. 벌써 선교사 자격증을 그 순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른손 한번 다 내죠.
오른손 없으면 왼손도 괜찮아요. 자, 나는 선교사 5번, 선교사다 5번 하십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 전문가입니다. 제가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 바울선교에서 현재 98개국에 458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선교단체를 이끌어가는 대표자입니다. 선교 전문가가 보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해석돼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니까지 것들이 무슨 선교사야? 신학교 나왔어? 성경 공부 체계적으로 했어? 선교사님 오시면 여비나 좀 대드리고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주여 저 주인이 아무것도 아니요 썩을 60만 위스게 살아요 이렇게 기죽고 살으라고 하는 겸손을 악용한 마귀의 술수에 넘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내게 있는 성령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계신 성령님과 똑같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바울 사도에게 계신 성령님과 똑같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는 성령님께 100% 순종했고 우리는 교회가 많아가지고 15%나 20% 정도밖에 순종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저는 45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했어요. 마지막 목회를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개척하시고 저보고 와서 심부름꾼으로 있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뜻받들어서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전부 선교더라고요. 마태복음 보실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래요. 그래 마가복음 보실까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누가복음 보실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요한복음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보실까요? 오늘 저는 말한 대로 예루살렘은 우리 지역, 우리나라인 유다, 그 다음에 소유된 사람들, 그 다음에 온 세상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순서적이 아니라 동시에. 왜? 성령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 우리는 한두 가지밖에 못 하지만 하나님은 몇만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 교인 개척했을 때 교인 저쪽 한 줄보다도 못 적었었어요. 그런데 4군데 선교했어요. 왜? 그때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주일 개척 첫날 이렇게 주보 있잖아요. 주보 만들어서 일면에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썼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가로 열고 전주와 전라북도 가로 닫고 온 유다 가로 열고 대한민국 가로 닫고 사마리아 가로 열고 북한과 특수지역 가로 닫고 딱 끝 아시아와 세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매주일,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야. 주일마다 일면에는 이렇게 써 나와요. 성경을 가감한 것 아니라 해석한 거예요.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4군데 선교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한다 안 한다 그 말은 해외 선교를 가르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른들이 편리상 국내 전도 해외 선교했지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우리 지역 또 우리나라도 그다음에 소유된 그런 지역도 온 세계까지. 그래서 저희 안디옥교회가 그렇게 4군데를 같이 든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 웃어요. 예수님은 공갈 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해석하지 마세요. 신학적으로 분석하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선교라에서 전주와 전라북도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팀을 만들고 기도하고 전주에 1000교회, 전라북도에 3000교회 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라북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직장에 가서 선교, 그렇게 늘 중보 기도해요. 그 다음에 온 유다 선교 차원에서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국내에다가 교회 개척을 하나씩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선교 차원에서 이제 장애자 예배를 비롯해서 독거노인들께 아주 큰 이 소위 말하면 복지 차원이 아주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가난한 자, 그 서름 받는 자의 편이 되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땅끝 온 세계 선교. 여러분 성경 말씀 자꾸 여러분이 의심으로 갖다가 성경을 그렇게 추락시키지 마세요. 내가 해석함으로 주님을 섭섭게 하게 하지 마세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요,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애절하게 세계 선교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막 선교사 만나고 기도하시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 가주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되었다면 선교사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오늘 제가 8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끝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빨리 볼펜 꺼내서 쓰시기 바랍니다. 물어볼 거예요. 자, 첫째 따라 씁시다. 해외 선교사. 크게 하십시다. 해외 선교사. 우리 안성제일교회에서 선교사가 무더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선교사라면서요. 그러죠? 그 114년 전에 오셔서 안성까지 온 것인 거거든요. 그때 변속관 생각해 보세요, 한번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빚졌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빚졌잖아요. 선교사님에게 빚을 졌으니 우리 모두 선교사로 나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신학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능인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 텐트 메이커, 그 다음에 실버 미셔너리 등등 다양한 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제 둘째 딸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 선물로 바이올린을 하나 사다 주었어요. 열심으로 배우더니 대학은 전북대학교 국문학과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대학 바이올린 교수에게 계속 잘 배워서 졸업한 다음에 레슨해가지고 돈 벌어서 결혼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음악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지난 처음에는 음악 선교사가 아니겠죠. 그냥 갔는데 우크림 대학에서 학장이 서양 재단의 대학 학장이에요. 오시더니 우리 학교에 바이올린 교수로 선생으로 오시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나는 음악 전공하지 않고 그냥 국문학과 전공이고요. 취미로 바이올린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후에 인도네시아 말이 되니까 그 학교에 바이올린 교수로 갔어요. 전북대학교 국문학과 출신이. 웃기는 이야기죠. 여기는 박사학위 받아도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인도네시아는 기독교 교회를 1000여 개 불태운 모슬렘 나라이에요. 그러니까 민속음악만 하는데 서양 재단의 대학이니까 서양 학문도 오죠. 서양 음악도 오죠. 그러니까 이 대학에도 바이올린과가 생기고 피아노과가 생겨요. 들어온 애들이 피아노가 저렇게 생겼네, 바이올린이 이렇게 생겼네, 하도 가난하고
발달되지 않은 악기라 그때 처음 보고 전공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제법이에요. 그러니까 4년 졸업해봤댔죠. 우리나라 유치 수준이죠. 우리 아이는 이 전공 안 했지만 수준 높은 대한민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넉넉히 가능한 거죠. 제가 서울에서 15만 원짜리 바이올린 10몇 개 사다 주었더니 현악반을 만들었어요. 대학에. 그래서 상당히 이름 있는 현악반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항상 그랬습니다. 사이비가 판치고 있다고요. 인도네시아요. 여기 오선지 오악부 없어요. 무곡이에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다 없어요. 아랍 지역 다 없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다 없어요. 이게 곡 없는 나라가 곡 있는 나라보다 더 많아요. 현재 지금 세계에서 제일로 이 교육 수준이 높은 선교사는 대한민국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소 팔고 놈 팔고 무조건 대학 배학. 그래서 교육 수준은 세계적이고 경제 그다음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문화적인 면에서 지금 하나님 막 높여주신 거예요. 세계 선교사 나가라고요. 오바마 대통령 보세요. 한국 교육 배워야 된다. 계속 부르짖습니다. 한국 의료보험제도 하더니 오바마 케어라고 좀 겨우 되었어요. 이제 교육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한국은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비율이 미국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비 50%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80% 넘어 90%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배우자고요.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계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기틀 마련해 놨는데 옛날에 그 좁은 생각만 가지고 우리는 좀 자꾸 이상스러운 생각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 알아서 잘 키워요.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세계에 우리는 거룩을 따라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태권도 선교사, 의사 선교사, 간호사 선교사, 그 다음에 뭐겠어요?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 10여 년 전에요. PC방 하던 집사님이 아프리카 기능학교 인터넷 선교사로 갔어요. PC방이 뭔 줄 아세요? PC방 아저씨도 가슴만 뜨거우면 선교사 나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다양하게 그렇게 길려를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실버 미셔널이라고 해가지고 60세 거의 은퇴잖아요. 이 직장 다니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운동 좋아하고 취미생활하자 몇 년 동안 하는 겁니까? 옛날에 60세에 조금 넘어 죽는지 지금 90세까지 살아요. 100살로 나가요. 그럼 30년 동안 산만 타고 낚시기를 타고 그러면 쓰겠어요? 이 은퇴란 말이 영어로는 리타이어라고 그런다네요. 타이어를 바꿔 낀다 그 말이에요. 타이어를 바꿔 꼈으니 얼마나 잘 날리겠어요. 그것이 은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한 분의 기회를 주셔서 제가 중앙아시아 몇 년 전에 갔었더니 60세부터 80세 된 장로님까지 수지침 가지고 뜸 가지고 연금은 나오겠다. 부부간에 간단한 훈련 받고 선교사들이 교육 때문에 못 들어가는 시골까지 들어가서 수지침과 그 건강, 그 지식 가지고 선교사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은퇴 선교사, 실버 미셔너리. 이게 지금 요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내가 일반적으로 첫 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맞다면 은퇴한 다음에 우리가 놀아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안성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와 있어요. 지금 노동자들 많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많죠. 그 다음에 대학들이 지금 정원이 모자랍니다. 유학생을 무더기로 받을 거예요. 지금에요. 그리고 장사꾼들 막 옵니다. 빨리 우리 교회도요. 다음 주라도 빨리요. 예배 시작해서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일본어 막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외국인이 200만인데요. 2020년 500만 된답니다.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안성 제일교회가 되지 말고 국제 안성 제일교회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자,
뉴피긴이라고는 영국 선교사가 있어요. 인도에 가서 35년 그렇게 선교했어요. 그리고 영국에 왔어요. 와보니 영국이 타락이 됐네. 세수가 되었네. 이 사람은 똑똑한 선교사여서 연구했습니다. 이 영국은요, 최초의 선교 나라거든요. 선교사를만 몇만 명 보냈어요. 선교비를만 몇천 달러만 보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교육을 해줬는데 교인들을 선교사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만들지 않았어요. 체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슬렘이 막 오거든요. 저 사람들 오네.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11조나 잘 드리면 그만이지 뭐. 다 알아서 누가 하겠지. 그런 것이 완전히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대단한 거 박수 쳤어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수없이 보내고 선교비를 수없이 보내도 그건 미셔널 처치, 선교하는 교회지 교인들 하나가 선교사, 미셔널의 처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막 들어오거든요. 엄청 들어오거든요. 완전히 이방인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오늘 내 아는 선교사라고 하는 걸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 선교사 자격증을 받았다는 생각 가지고 이 나라가 세속화되어지고 더러운 영들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우리 교회가 어디서 그걸 끌어들이란 말이죠. 특별히 다문화 과정들, 이혼들 참 많이 오고 있잖아요. 교회가 붙들어 줘야지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선 만들어야 돼요. 인재 많잖아요. 지금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여기서도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 어떤 직장에 다니십니까? 10년 되면요 이제 뭐겠어요? 지사장 발령이 나요. 저 안산으로 가게 해주세요. 대전으로 가게 그러지 말고요. 사장님 찾아가서 사장님 제가 이 정도 되면 지사장 발령 받을 때가 되나요? 되네. 곧 되네. 10년 됐지 않은가? 근데 저를요 미얀마로 보내주세요. 베트남으로 보내주세요. 후진으로 보내달라고 그러서요. 그래서 거기서 에어컨 팔고 이렇게 냉장고 팔고 테레비전 파는데 지사장으로 3년, 보통 지사장 3년이잖아요. 근데 그 현지인을 써야 되거든요. 장사니까 현지인들 20-30명 고용을 해요.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 회사의 정신 훈화 시간이라고 해서 아침마다 성경 큐티 시키고 예수님 복음 전하면 내 직업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3년 단기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복음 선교사, 기능인 선교사,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가야 되거든요. 예수 전도단을 미국에서 처음 만났어요. 로렌 커닝햄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면 길 하나를 건너든지 지치고 반대편을 가든지,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야지 길 하나를 건너든지 지고 반대편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라고요. 온천에 가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도 그걸 실천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하면 더 좋고 한 3년에도 좋고 1년 단기 선교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 딱 끝까지 가라고 그랬으니 온천에 가라고 그랬으니 갈 수 있도록 주여 벌써 자격증은 받았으니까 권세 받았지, 능력 받았지, 주님은 명령 받았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 세계를 뒤집고 온 세계 사람이, 자,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내 집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죠.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안성교사 온 세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이 있고요. 만민이 여기 와서 기도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판거리에서 왔잖아요. 그 친구들은 여기 와서 기도해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지요.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만민이 막 몰려들어와요. 막 할루 열병도 불잖아요. 중국의 사람들 말입니다. 할루 열병 배우 보기 위해서 배우가 어떤 영화 찍은 그곳에 보려고 막 와요. 막 1000명씩 2000명씩 오고 그럽니다. 오거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래서 우리 안성제일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을 드디어 순종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를 주님께 바치는 딸합시다. 부모 선교사.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지구로 선교사로 보냈어요. 하나님도 선교사 아버지거든요. 내 젖 먹고 자란 자세 주님께 바치리라. 우리 자녀를 주님께 바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 보세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늦게 주셨어요. 귀중한 아들인데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하나님께 바쳤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귀중해서 주셨잖아요. 저도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던지 간에 제가 신학교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3남매를 다 보냈어요. 우리 누님은 신학교 다니다가 6.25 전쟁 터져서 더 지속 못하고 형님하고 저하고만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우리 두 아들 목사님의 기분이 좋았던가 봐요. 이제 손자들이 막 생겨나니까 손자들에게 눈독 들이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 둘, 아들 둘 그렇게 사남에 있는데 큰딸은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로 한 10여 년 있다. 우리 사유가 의사예요. 의료선이다가 한국 사람 다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가 부르기나 파소라고 하는 아프리카 가서 의료선교사로 가서 일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들어왔어요. 둘째 딸은 결혼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있어요. 셋째가 아들인데 키프루스라고 성경에 나오는 구보로섬이죠.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무슬림을 위한 방송 선교사로 가 있어요. 넷째가 필리핀 현지인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위해서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가 주셨는데 나는 근원적으로 우리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나는 무시할 수가 없도록 둔 사람이에요. 자녀가 최후 결정하지만 여러분 자식들 말입니다. 어떻게 살다 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일까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는 회사에 좋아요. 그러나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은 전혀 비신앙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세계 모슬렘 선교사는 200만입니다. 200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선교사는 세계적으로 40만밖에 안 되잖아요. 병사가 모자랍니다. 전 병사가 모자라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모자라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추수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는 넘치고 넘치는데 하나님 나라 일꾼 이렇게 부족하니까 세계만 먹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주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를 다 키웠어요. 이제 여러분은 책임 면했다고 생각하세요. 금년에 이상스럽게 3.1절 운동을 이상스럽게 스코필드 박사를 막 정부에서 띄우는 것 같대요. 제 34인이거든요. 이 사람 우리 33 있잖아요. 서명하시면 34인의 스코필드 저 카나다 선교사가 3.1운동 벌어졌을 때 막 우리 청년들을 막 감옥에서 끌어냈어요. 세계 알렸어요. 참 공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34인으로서 금년에 특별히 3.1절에 많이 추리하는 거 봤는데요. 이분 어렸을 때 불비 맞았대요. 하늘에서 비 내렸는데 뜨거운 비 맞았어요. 그 불비다 하고 깬 거예요. 꿈이었었어요. 봤더니 누워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자가 누워 잠자는데 앞에 우리 스코필더가 하나님 앞에 귀한 종 되게 하시고 세계에 유혹되는 종 되게 하시고 얼마나 할아버지의 기도가 간절했더니 그 눈물이 뜨거워서 손자에게 얼굴에 닿았을 때 불비로 느꼈대요. 그 할아버지의 기도로 스코필더는 한국의 사람이 되었고 이 독립운동 3.1절 막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들 나도 손자가 많아요. 참 귀엽지요. 너무 좋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이 손자의 앞날을 위해서 할아버지는 기도의 책임을 다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바울과 같은 사도가 나와야지. 베드로 같은 사도가 나와야지.
직장 좋고 인류기업에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류기업이면 무엇이 좋던가요? 하나님의 삼류기업에 들어가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거기서 예수님 증거해야 되지.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만 될 사람이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이 가문에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혹시 여기 계세요? 주일학교 선생님, 지난주일 공부가 이것이었다고 그래봐요. 너희는 온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냥 우리 학생들 선교사로 많이 나가서요. 예. 그래, 선생님, 질문 하나 있어요. 뭐야? 왜 선생님은 안 나가요? 미안하다. 다음 페이지 공부하자. 살짝 지나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부터는 괜찮아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 안 나가요? 그러면 나도 선교사다. 선생님이 무슨 선교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 임하는 순간 선교사 자격증 받는 거대. 나는 현재 예루살렘 선교사다. 그리고 유대 선교사다. 만일에 훈련만 받으면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아메리카도 갈 수 있어. 얼마나 떳떳한 성서적인 답변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는 순간 선교사 되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선교사도 못된 주제에 어떻게 애들에게 감히 염치 뻔뻔하게 선교사 되라고 해가지고 좋은 교회를 다 놓쳐버리고 애들에게 생명의 교육을 못 시키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여기 학교 교사들 계십니까? 학교 선생님들 계세요?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학생들은 물어요. 선생님, 나 문과로 가야 돼요? 이과로 가야 돼요? 그때 크리스천 선생님이 너 리빙스톤 알아? 스바이츠 알아? 아멘 애들도 알아. 그들이 가는 길로 가면 어떨까? 그들은 진정한 인류의 빛이 없었다. 그들은 정말로 인류의 공헌자들이라고서 진리의 스승이 되고 인생의 안내자가 된다면, 지식 판매원으로 국한하지 않는다면 그는 부모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 사람에서 인도해야 돼요. 지도해야 돼요. 학생 지도하듯이 우리 인내 안생길 인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어떤 전문가 있어요.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도 좋겠지만 생명의 전도자, 구원의 안내자 말이에요. 천국 알선업자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게 하니까 우리 부동산 하는데 천국 알선업자가 되어지고, 이것이 부모 선교사고 그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 나는 왜 사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은혜가 너무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이것 때문에 산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선교사. 오늘날 세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순교당하는 숫자가 1년에 17만 명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유스러워요. 자유스러우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변질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통 겪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살해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부탁합니다. 새벽기도, 나는 한국의 보석은 새벽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새벽기도 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만 위해서 붙잡고 그러면요, 거기서 떠나야죠. 나가야죠.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세계 많은 고통받는 형제들, 인도 같은 데는요, 기독교 말 한마디만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냥요. 그리고 하늘 막 쫓겨나면요, 추운 겨울에 산속으로 나가야 돼요. 중동 같은 데 예수 믿으면 죽거나 가정에서 다 쫓겨나야만 돼요. 우리 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응원자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기를, 이를 건네줄 수 있는 기도의 구름을 보내고 용기를 보낼 수 있어서, 여러분이 있을 때마다 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 제목이 되어지고,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고통받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선교사가 되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물질 선교사. 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시죠. 이 세상 누구 거죠?
저는 쉬운 것만 모르니까 안 틀려. 크게 말해서요. 이 세상 누구 거죠? 이 예배당 누구 거죠? 이동이 누구 거죠? 이동이 속에 있는 지갑은 누구 거죠? 여러분 핸드백 속에 있는 지갑은 누구 거죠? 이쪽은 조용한 것 같네요. 아르헨티나의 오르티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제자 훈련을 잘 시키신 분이에요. 오늘날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 겁니까? 예,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은 누구 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도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이 하나님 것이면 다음 주에 오실 때 집문서 다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얼마나 제자 훈련을 받았더니 집문서 다 가져왔대요. 목사님들끼리 상의했대요. 이 집문서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집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눠주십시다 하고서 그 다음 주에 다 나눠주었대요. 이제 좀 안심이 드시죠? 나눠주면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거라고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옮겨줬습니다. 사용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눠줬대요. 자, 여기 이 지갑이 이동희 목사 속에서 나왔는데 이쪽에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참 이 보통 지식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임자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돈을 주소서 쓰라고요. 근데 요새 제가 사업을 하거든요. 엉망이에요. 지금 금방 부도 나게 생기고 답답해 죽을 지경이네요. 그래서 하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오늘 밤에 명동에 가서 나이트클럽 있잖아요. 거기 가서 엉덩이 한번 흔들을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줬다 가서 두 엉덩이 다 흔들어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돈 그렇게 쓰는 거 나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 돈 그렇게 엉덩이 흔든다고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다. 저녁밥도 시원찮으니까 뷔페집에 가서 뷔페 먹으리라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일단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네 찜찜하거든요. 하나님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교회 선교 헌금으로 2만 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2만 원을 아프리카 가나안 나라에 보냈어요. 아프리카 가나안 나라에서는 2만 원이면 80명분의 밥이 나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바쳤더니 내 상이 하늘에 쌓여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요. 제가 20년 전에 아프리카 갔었습니다. 선교사님 집에 머물렀는데 선교사님 집에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흑인 아주머니 가정부가 계셨대요. 점심밥만 선교사님 집에서 먹었는데 얼마나 많이 먹던지 그냥 배가 터지는 줄 알았대요. 근데 배는 안 터지더래. 왜 그렇게 많이 먹느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우리 집은요, 우리 동네에는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님 집에서 점심 한 끼 먹어요. 어떻게 먹는가요? 한 끼를 밤 10시가 밥 먹는 시간이래요. 바로 먹여서 재워가지고 밥 안 꺼지게 하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일터로 가요. 낮에는 물로 배 채워요. 저녁에 먹겠어요. 크게 먹겠어요. 10시까지 기다렸다가 배만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평균 연령이 38세, 42세, 46세입니다. 재작년 우리나라 여자들 평균 연령이 82세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계셨더라면 반절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덤으로 살아요. 내가 거기 아프리카 여러 번 갔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조금 오른 것 같아. 46세는 되는가 보다 했더니 우리 어젯밤에 여기 우리 아까 수료하신 분 노래 부르신 분들 어젯밤에 허은영 선교사님 아프리카 보존에서 왔거든요. 어젯밤에 강의했었죠. 그 남편 그 소승학성 그러더라고요.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39세인데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뉴 에이지로 막 죽어간대요. 그 아빠가 거의 없대요. 그런데 이 에이지 성병 아니겠어요? 그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39세래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많아요. 제가 쿠바 몇 년 전에 갔어요. 쿠바는 북한과 더불어 지금도 공산주의를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원칙대로 되었어요. 공산주의 원칙은 골고루 나눠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을 골고루 나눠 가졌어요.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된 거예요. 내가 신학교, 우리 선교사가 신학교 사역이기 때문에 신학교 갔는데 11명밖에 안 돼요. 아니, 한국에서 30명이라고 들었다 그래. 졸업해서 그런데요. 아니, 졸업했으면 왜 이 입학생 안 받느냐 그랬더니 저 미국에서 500불씩 지원하는 교회가 끊어서 신입생 못 받았대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왜 500불이 없어서 신학생을 못 받아? 두 교수가 필요돼요. 그런데 교수가 올 사람이 있는데 월급을 못 준대요. 한 사람 월급이 얼마요? 그랬더니 30불이래요. 두 사람이면 60불, 6만 원이면 되는데. 아니, 기도하면 될 것 아니요.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어느 집회 가서 이런 얘기 했더니 그 문제 껌값이거든요. 그들은 큰 문제, 우리는 그냥 해결된 거죠. 큰 교회 목사님이나 큰 교회 사람은 내 말이 완전히 무슨 거짓말인 줄 알았죠. 시골계 그 전도사님, 또 70세 든 권사님, 저도 한 10만 원 하면 될까요? 그냥 해결이 된 거예요. 올여름은 아직도 공무원 월급이 30불밖에 안 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100원짜리 알약 못 먹여서 수염성으로 죽어가는 애들이 엄청나다고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118번 자들은 죽어가네. 오늘 하루에 3개, 한 달 말고요, 1년 말고요, 하루에 굶어 죽는 숫자가 4만 명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음식 찌꺼기 수거비로 1년에 20조가 드는 걸요. 교회가 이래도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 딸들을 그냥 방치하면 되겠냐, 그 말이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세 가지 일이 벌어지기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평을 고치시거든요. 예수님 믿게서 교회를 세우죠. 그 다음에 학교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병원 세우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요. 교육이 들어가요. 물질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딱 끝까지 가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내가. 나는 하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행 창고에, 은행에 5억 있어요? 50억 있어요? 몇 억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되었죠? 여러분은 사용자지 소유자 아니에요. 이름 고치세요. 내일 아침에 은행에 가서 아가씨에게 이야기하면 미쳤다 소리 들으니까 가지는 말고 마음으로 내 은행에는 5억, 소유주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집 3억짜리인데 아파트 3억짜리 소유주는 예수님이시다. 마음으로만 바꿔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질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잖아요. 오늘 밤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 지나가시면 문패, 이동이라고는 문패 붙어 있어야 돼요. 떼어버려요. 좋은 사람 이름은 붙이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사용자에 불과해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세상은 나고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를 건널지언정 다리에 집 짓지 않는다. 이 세상은 나고냈거든요. 다리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다가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천주 안디옥교회 마지막 제가 목회 그 전에 23년 했어요. 그러다가 그런데 그때 내가 49이었었어요. 개척하게 될 때에 아이들이 대학이 셋 다니고 막내가 중3인데 신학급 막 나온 이 젊은이들이 개척하는 건데 내가 49에 개척을 한다. 그리고 애들이 셋이 대학생이다. 말이 주저해지죠. 1년 기도했어요. 1년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삭개오 선생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소 하면 절반?
절반이면 50%네. 내가 교회에 저걸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거지요. 교회 재정의 50%는 성교비로 쓰라는가 보다. 예. 그러다가 감이 안 잡혀요. 교회 헌금 반절을 성기비로 내보내면 우리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모르겠다. 예수님께 비중을 좀 더 드리면 되겠지. 60% 했어요. 그리고 이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감동을 주세요. 내 이 제목 가지고 설교 얼마나 많이 했어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랬어요. 그리고 개척 첫날 교회 앞에 광고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교하는 교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재정의 60% 이상은 성교비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11조 나오는 것은 전부 성교비로 씁니다. 그냥 대충 얘기한 거죠. 계획도 없이.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11조만 해도 60% 70% 있잖아요. 그게 평균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장의 70%가 성교비로 써져요. 그런데 끄떡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돈은 아무런 상관이 없던데요. 교회 부흥은 돈은 아무런 상관이 없던데요. 9년 되니까 우리 교회가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던데요. 여러분들이시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만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30%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말이에요. 목사 월급도 다 안 되네. 교인수가 작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머리 기회를 주셨는데 모든 기회를 잘 입으라는 거죠. 그전에 23년 동안 사냥대 예산 얼마, 주일학교 예산 얼마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딱 했는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삭개를 통해서 50%부터 시작을 하더니 11조는 내 거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해서 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자립을 선언했어요.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경험을 안 했어요. 어느 게 한다는 말도 못 들었어요. 주님의 압력을 받은 거죠. 근데 1년 딱 지났는데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본 거니까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해봤으니까 다 틀린 거냔 말이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보다 더 좋던데요. 1년 딱 지는 너무나 교회가 성장하고 막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를들면요, 유치부 10명이라면요, 한 주일에 1,000원씩 애들이 헌금 내면 넉 주일 들은다는 4만원, 5주일 들은다는 5만원 가지고 쓰라고 말이죠. 그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자, 중등부 애들은 개념이 없는 애들이에요. 막 쓰고 그냥 7월달 예전에 수련회 막 쓰고 또 재청원을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로님께 막 다투고 그래 이놈들 막 거의 헌금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은요, 너희들이 예배 들을 때 나온 헌금만 쓰라고 그랬더니 노동판에서 땀 흘려 번 돈 아껴 쓰듯이 쓰는 거예요. 1년치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요, 지금 세계 4만 명이 하루에 굶어 죽어갑니다. 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다면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좀 더 굶으란 말 아니에요. 우리 나도 안 굶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마든지 그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찬양대예요. 찬양 자체 예배가 없잖아요. 다른 주일에 유치부도 예배가 있어 헌금이 있지만 찬양 없잖아요. 찬양대만큼은 예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요. 찬양대원들 찬양은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받으시면 그만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배꼽 내놓고 다닌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중심 보신다. 그러니까 가운 안 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도 찬양대 아주 많아요. 그런데 겨울 가운, 여름 가운 다 있어요. 한국 여자들은 옷 차렵기 1번이라 어떻게 해든지 해 입어요. 누가 해주는 모르지만. 자, 그 다음에 가운이요, 흰색으로 단색으로 이렇게 빼면요 2만 원이면 됩니다. 내가 브라우스 사기 위해서 5만 원 카드 긁어요.
투피스 100만 원짜리 짝짝 긁어요. 그 할머니들이 입는 그 코트는 1000만 원짜리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좀 이게 명품이다 하게 될 때는 양복도 7, 80만 원씩 짝짝 긁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찬양대로운 영광에 그 가운 해서 입는 2만 원. 자비로 하면 안 돼요? 증가요? 교회를 파괴하는 건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걸고 싸우거든요. 하나 습관에 불과하거든요. 2만 원짜리 그거 못 입어요. 그까지 거 2만 원 보통 밥 한 끼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대도 여름에는 아주 꼭 가운 더우니 그거 입어야 되겠어 있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또 그뿐만 아니에요. 그래도 돈이 막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전략. 하여튼 저희는 전략에 대해서는 좀 많이 온 편이에요. 제가 이 성도들라 이건 성경 암송대를 많이 시켰어요. 성경 위도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안디옥교회 개척한 다음에도 성경 암송대 있고 심세위원이 믿음상, 소망상, 사랑사 이렇게 했는데 상이 준비 안 됐네. 그래서 얼른 내가 여기가 바로 내 집무실이라 거기 가서 책 사서 안 본 것 가서 주워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성경 암송대회 이름을 고쳤어요. 성경 암송대회를 성경 암송 예배로. 예배니까 상한주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전도상부터 시작해서 싹 없애버렸어요. 나도 좀 이 전도는 좀 흥거롭게 하는 편입니다. 총동원주의는 막 하지만은 한 번도 상 준 일이 없어요. 온 새신자 준 일도 없고 전도한 사람 준 일도 없어요. 새신자들 교회 와서 생명 얻는데 천국 얻는데 무엇보다 더 귀중한 것은 냄비를 주어야 돼요? 그래 그 다음 줄에 올 줄 알아요? 냄비를 줘야 그들이 만족스러워서 교회 사랑이다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크리스마스나 그 전에 그랬으니까 다른 교회 하니까 그랬으니까 찬양대원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크리스마스 때 수고해서 양말 하나씩 또 준다고 주었어요. 그런데 그 줄 돈도 없고요. 주어서도 안 되겠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제가 설명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죠.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안디옥교회를 위해서 충성은 아닙니다.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충성합니다. 상은 주님께 받으세요. 이 교회는 상 주는 데 아닙니다. 충성 하나님. 여러분 안성제일교회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안성제일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금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닌 줄 아시고 예수님께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 설명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 헌금할 때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내 이 지갑에서 나온 돈 내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교회 드렸으면 하나님 재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재산 가지고 군것질하지 말자. 외쳤어요. 하나님 재산은 생명 구원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데 써야지. 교회 경비에 다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구원하는 일에 제가 2주 전에 중국 갔다 왔어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물었어요. 교회 헌금 나오면 어떻게 씁니까? 이들이 60% 70%를 생명 구원하는 데 씁니다. 그래버려요. 중국 교회가 지금 그렇답니다. 60% 70%를 생명 구원하는 데 쓴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몰라요. 왜 교회는 운영에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데 방법에다 쓰냐 그 말이지. 여러분 우리 집에는 너무나 호화롭고 풍요로운 것이 많은데 왜 교회 돈 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냐 말이죠. 하나님 재산 가지고 왜 그렇게 풍국절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굶어 죽는 사람들, 멸망에 쓰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요셉의 창고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선교사 보내고 더 많은 생명을 구출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 여러분의 온 것을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직장 선교사. 크게 하십니다. 직장 선교사.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직장에 가시게 될 때에 50명 있어요. 우리 오시면 예수 믿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네. 그래서 40명과 그 가족과 그 고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냈었다 하고서 그 생각 가지고 나가면 직장 선교사가 되고 영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에요, 여러분이 나가실 때 부인이 현관에서 인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여보 차 조심해요. 빨리 와요. 술 먹지 말고 와요. 그러거든요.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남편이 구두 신고 현관 문 열고 나갑니다. 부인이 이렇게 인사하세요.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한번 연습합시다. 시작.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옆에 앉은 사람이 우리 집 식구라고 옆에 앉은 사람 쳐다보고 시작.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하지 말고 그러면 선교사님 잘 계셔도 답변을 하세요. 자, 10살짜리 있어요. 학교 갑니다.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잘 듣는가 안 듣는가? 엄마가 선생님 찾아볼게. 공간 치지 마세요 하고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래요. 엄마 선교사가 뭐야? 너희 반 학생 몇 명이야? 30명이야. 믿는 애는 7명밖에 안 믿어. 그러면 되고 어떻게 돼? 나머지 23명 기도하고 교회 인도해. 교회 인도할 때마다 엄마가 피자 사줄게. 그리고 보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우리 한국은 전부 방학 숙제 가운데 이것이 있잖아요. 선생님께 편지 쓰기. 그걸 우리 어머니가 부신 거예요. 선생님께 편지 쓰기, 선생님 예수님 믿으라고 쓰래요. 나는 엄마 이건 숙제예요. 숙제 무슨 전도예요. 막 안 하려고 막 떠들어 댄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 이길 재간이 없어요. 저는요. 써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에도요, 성령님이 계시면 선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했어요. 어느 했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부목사님이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3개월 전에 저쪽 교회 가셨죠? 그래요. 갔다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제 설교를 들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교회 출근할 때마다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학교 갈 때마다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랬대요. 근데 아이가 학교에서 와서 이 부목사님이 아기를 하나 입양을 했대요. 누워서 자고 있는데 형이 오더니 동생을 쳐다보여요. 보더니 선교사님 울지 마세요. 선교사님 많이 먹어야 빨리 커요. 그러면서 선교사 가족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내 입의 말이 늘 옳고매리라. 올 여러분들 이제부터 선교사로서 출근하시고 선교사로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자 선생님 계세요. 초등학교 선생님 30년 했어요. 3학년 3월 초에 부른답니다. 학부형을 부른대요. 나는 여러분들을 3학년 일반 담임입니다. 잘 가르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요. 막 박수 친대요. 근데 나는 안 좋게 집삽니다. 성경 잘합니다. 성경으로 가르치겠습니다. 막 수근수근 그런데요. 그 이튿날부터 애기들 일기 조사한답니다. 훈이의 일기예요. 어제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집안 때려 부쉈다. 밥도 못 먹고 잤다. 야, 훈이 아버지가 술 끊겨서 기도하자. 막 기도한대요. 그 다음에 정석이 일기장이에요. 우리 엄마가 어제 아파서 병원 갔다. 나는 밥도 못 먹었다. 슬펐다. 자, 정석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한대요. 아침마다 그랬대요. 이것이 학부형에게 들리거든요. 감동한 거지요. 불교인도 많지요. 그런데 한 번도 항의 전화 안 받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데요. 이반 아이들의 성적이 막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두말 못하고 여러분 당돌해져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현재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예수 문화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직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손 내밀어요. 나는 선교사다 5번 한번 크게 하십시다. 힘있게 내밉시다. 나는 선교사다 5번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잘 들으세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옆 사람 쳐다보고요. 같이 하십시다. 시작.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예, 한번 불러주세요. 예. 오늘 은혜 받아요? 어때요? 받아요? 한번 아부 좀 크게. 오늘 은혜 받으세요? 은혜는 3일 못 가요. 우리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성 내받고 주차장에 가서 다 쏟아버린다고요. 자,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지. 다른 때보다 좀 듣네. 좀 설교가 길었어. 어땠어? 오늘 강사님 오셨는데 엄청난 은혜 받았어. 그래, 김 집사님도 은혜 많이 받았겠네. 내 평생 이렇게 큰 은혜 받은 적은 없어. 그래? 무슨 은혜 받았는데? 몰라. 그래서 은혜는 받았는데 모른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활기찬 그런 신앙으로 발전이 안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선교사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선교사님이 옆에 계시니 느낌이 좋네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7번째 따라합시다. 6번째 따라합시다. 가족 선교사. 크게 하십니다. 가족 선교사.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족 전부 예수님 믿는 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갔더니 불교 천지예요. 큰아버지가 불교의장 5번 했어요. 그렇고 불교 집안이에요. 그 큰아버지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편지 쓰세요.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한성 살아요. 큰아버지가 제가 5살 때 사준 머리핀 잊을 수가 없어요. 큰아버지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휴가 낼게요. 하고서 초청하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옵니다. 조카가 큰아버지를 생각해서 초청했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노인들은 고독이거든요. 자기를 알아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첫 관광지를 어디로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로 해야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수에 12살 되어지는 조카 있어요. 방학 때가 되었습니다. 방학 때 큰 고모집에 좀 놀러와. 그러면 옵니다. 아이들은 방학 때 친척집에 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합니다. 아무 때나 오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에 맞춰서 오라고 하세요. 우리 집에고 같이 넣으세요. 100% 예수님 믿습니다. 기독교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됐습니다. 강릉에 17살짜리 우리 고등학교 조카가 있습니다. 이모 집에 놀러와. 애들 옵니다. 친척집에 방학 때 갑니다. 그때도 우리 교회 중고등부 그 수련회나 이 지역에 캠프가 있을 때 오라고 하세요. 애들은요, 주일날 설교로 예수님 구주를 믿는 비율은 적습니다. 그러나 캠프나 성경학교 때 구주를 영접했다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삶 속에서 70명 김씨 집안 70명 전부 명부 다 이름 적었어요. 자, 다음에 9월 달에 추석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큰아버지 안 믿는 큰아버지 집에 사과 사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럽니다. 이제부터 사과 가지고 가시지만은 성경 꼭 사가지고 가세요. 성경 집에다 놓으면 있으면 있기로 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폭발이에요. 구원은 폭발이에요. 있으면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전부 이 성경을 보급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조카들에게는 기독교 좋은 서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세요. 사주세요. 나중에는 액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성합니다. 저도 45년 목사예요. 전문적인 목회자예요. 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의 충성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데 약간의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모든 사회에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은 그 계산을 더 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예배드리고 훈련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따라합시다. 문화선교사. 제가 시골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환상을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환상 보았대요. 무슨 환상 봤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 도시 무용단장이래요. 이제부터는 선교 무용만 무대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이 설교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충전기를 쓰더니 목사님, 저는 시 쓰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정신대로 시 쓰겠습니다. 그래요. 자, 치악산에 올라 술 한잔 먹으니 치악산이 내 집이 가노라, 내 집이 치악산이 가노라. 그만 쓰자고 말이죠. 치악산에 올랐더니 기기 묘미한 만물의 그 신비, 꽃들의 색상과 향내, 조물주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성되었을까? 시와 수필과 그 모든 것 속에 조물주 사상을 부각시키는 작품들 말이에요. 제가 한남대학에 강연 갔습니다. 먼저 총장과 더불어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기독교 재단이에요. 신학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학교 정치학 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성사를 가르치고 경제학 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경제학을 가르치는 신앙과 학문의 연계 작업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질, 여기 지성인들께서요, 지성과 하나님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깊은 지성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쓰셔야만 되게 돼요. 과학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고 돈다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가톨릭에 파문당했죠. 가톨릭의 무식이에요. 4,000년이라고 쓴 책, 욥기서를 보통 아브람 시대에서 책이라고 그러거든요. 4,000년에서 욥기서 보면요, 하나님은 땅을 허공에 달아놓으셨다. 지동설이에요. 땅은 불로 뒤집는 것 같다. 땅이 불로 뒤집는 것 같대요. 그다음에 바다에 해로가 있어서 바다에 해로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만유인력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뉴턴이 발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과학자십니다. 창조과학자들을 쓴 책 그것만 사서 읽으세요. 우리 교단에서 생물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창조과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마음껏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늦게 갔었을지라도 혹시 여러분들이요, 이제 인터넷에 이메일 왔는가 볼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문화선교사다. 문화선교사가 되니까 방명록의 게시판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 무차별 들어가세요. 왜 무차별 들어가야 되느냐면요, 내 컴퓨터 속에 음란프로 별로 먹었으니 무차별 들어갔으니까 나도 무차별 들어가서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그 사랑을 올려놓으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 그러지, 악플이죠. 자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세계 마귀 사이버 세계에 하나님의 글로 올려놔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글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하도록. 여러분, 거기 빠지지 마세요. 중독들 잊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무서운 것이 들어있잖아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 구주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혹시 영어 잘하세요? 영어를 올리세요. 하루아침에 10만 명이 이제 접속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문화선교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따라합시다. 길거리 선교사. 크게 하십시다. 길거리 선교사. 택시 탔어요. 5,900원 나왔네요. 6,000원 주면서 100원 내 하고 예수 믿어라. 그래 보세요. 너나 믿어라 그러죠. 근데 6,500원 나왔네요. 7,000원 주세요.
그리고 7,000원 주시면서 잔돈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꼭 구원 받으시오 하세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나는 명절이 맞아 신권 1,000원짜리 완전히 바꿔놔요. 그래서 그 빳빳한 돈을 주면서 잔돈 줘요. 혹시라도 기독교는 지저분하다, 구절구절하다고 하는 인상에서 벗어나게 할까는 너무나도 추락된 기독교 위상이 있거든요. 올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 잔돈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의 생명을 구출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기 들었어요. 약국에 갔어요. 의사 처방전 가지고 잘 지었어요. 그러네 약사가 잘 지어서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식후 30분 후 복용. 근데 밑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잡수시면 효과가 빠를 겁니다. 우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부터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이 귀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슨 선교사? 애우 선교사. 두 번째 부모 선교사. 세 번째 기도 선교사. 네 번째 물질 선교사. 한 번째 직장 선교사. 네 번째 가족 선교사. 네 번째 문화 선교사. 네 번째 길거리 선교사. 이제는 컨닝 하지 말고 오세요. 자, 첫째 무슨 선교사? 해외 선교사. 두 번째 부모 선교사. 세 번째 기도 선교사. 네 번째 물질 선교사. 다 번째 직장 선교사. 네 번째 가족 선교사. 네 번째 문화 선교사. 길거리 선교사. 우리 교인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딸이에요. 문화 선교사들에게서 미대 갑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에요. 문화 선교사들에게서 음대 갑니다. 인류대학 들어감으로 큰 잔치 베풀어 인류대학 아니고 삼류대학 들어가서 목표는 안 됐지만 목표는 달성 안 됐지만 목적, 인생의 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어감에 이르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손들고 나는 선교사다. 우리 마지막 부어 붙이고 우리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손 내밀으세요. 자, 힘있게 자 올리세요. 나는 선교사 5번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마지막 인사 이렇게 합시다. 선교사님 저는 김영희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이름은 무언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 차 시작. 선교사님 저는 이동일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이름은 무언가요? 아멘. 농도 짙은 글찬이 되려느냐 선교사가 되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일생 동안에 선교사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